오늘 설교 말씀을 엉뚱한 질문 하나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은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으십니까? 저의 가정은 저와 아내 그리고 세 자녀에서 이렇게 5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이러한 질문은 언제에서 어디서든 그리고 내가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 간에 상관없이 그 답을 함에 있어서 조금도 망설임 없이 즉각적으로 정확한 답을 아마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와 함께 살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는지, 심지어 그 가족이 대가족이라 할지언정 한 지붕 아래서 함께 식탁을 나누고 매일 같이 생활하고 있는 그 식구라면 그 수를 헷갈리기는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속한 목장은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으십니까? 제가 속한 하나됨 목장은 성인 12에 자녀까지 합해서 25이 됩니다. 혹시 제가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갑자기 여러분의 목장은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으십니까? 라고 여쭤본다면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모두는 목장 구성원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아마 정확하게 답을 하실 줄이라 믿습니다. 다만 손가락으로 한 번은 세어보는 단계 또는 그 수가 맞는지 재확인하는 단계는 잠시나마 거쳐야 하는 분들이 계실지는 또 모르겠습니다. 최소한 저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30초도 채 걸리진 않았지만 각 가정에 속한 자녀분들이 몇 명이 되는지는 한번 세어보는 간단한 절차를 거쳐야만 했습니다. 12라는 숫자는 저에게 매우 익숙했지만 25이라는 숫자는 그리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혹시 하늘의교회 공동체는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아시는지요? 최근 출석수가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750명 정도 상회하는 걸로 봐선 등록 인원은 최소 그 이상 되지 않을까라는 짐작은 됩니다만 그 수를 정확하게 하늘의교회 공동체에 몇 명이 등록되어 있는지 그 수를 저는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아니, 세어볼 수도 없습니다. 저와의 관계 속에 그 모든 분들이 들어와 계시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다만 제가 한 가지 자신할 수 있는 것은 제가 섬기고 있는 초등부의 아이들의 수는 정확히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초등부에는 50명의 아이들이 속해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자신할 수 있는 것, 저는 그 50명이 누구인지를 알고 그리고 그 아이들을 꾸준히 계속해서 봐오기 때문일 것입니다. 5, 25, 50. 이 숫자들은 저에게 있어서 단순히 수를 표기하는 문자가 아닙니다. 현재 저의 삶 속에서 저와 관계를 맺고 있는 특별한 존재들을 나타내는 숫자들이기 때문입니다. 5이라는 숫자는 저의 가정을, 25은 제가 속한 목장을, 그리고 50이라는 숫자는 초등부에 속한 아이들을 보여주게 말입니다. 그렇게 최소한 현 시점에서 4, 24, 그리고 49이라는 숫자들은 저에게 불완전을 의미하게 됩니다. 단지 하나의 차이지만 4은 저의 가정을, 그리고 24은 저의 목장을, 그리고 49은 초등부의 아이들의 결코 상징할 수 없게 됩니다. 엄연히 4와 5는 다를 뿐더러 그 하나의 차이는 어떻게 보면 세상 전부와도 바꿀 수 없는 엄청난 차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민수기는 각 지파별로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들을 계수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1장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세와 아론
그리고 각 지파의 두령들이 함께 계수한 그 숫자의 합은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 2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각 진영에 속한 사람들의 총합도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비롯한 지도자들이 계수한 숫자를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는 다시 그들이 계수함이 틀리지 않았음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는 것으로 저는 여겨졌습니다. 사람의 머리털까지 다 세시는 하나님께서 천하보다 귀한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세셨던 것처럼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최소한 본격적으로 광야 생활을 앞둔 이 당시 그 시점에서 싸움에 나갈 만한 남자들의 수는 정확하게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열외된 사람 단 한 명 없이 모두가 빠짐없이 그 수에 들어갔습니다. 5 식구 중에 한 명이 눈에 보이지 않으면 그 빈자리는 금세 눈에 띌 것입니다. 목장 모임에서도 한 형제나 한 자매의 빈자리는 단번에 확인이 됩니다. 50명의 아이들 중에 한 명의 빈자리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그런데 60만 3,550명 중에 한 명의 빈자리는 어떨까요? 1000분의 1도 만분의 1도 아닌 60만 3,550분의 1. 이것은 5분의 1이나 25분의 1에 비하면 정말 작은 비율임에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그 1이라는 숫자가 결코 비율로 따질 수 없는 존재라면 5분의 1에서의 1이나 60만 3,550분의 1에서의 1이나 그 둘 모두는 하나라는 동일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음은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한 명의 군인이 전쟁에서 쓰러지는 수많은 군사들 중에 하나일지는 모르지만 한 부모에게서는 둘도 없는 아들이라는 사실은 결코 그 1이라는 숫자가 비율이 아닌 하나라는 존재 자체로 받아들여져야 하는 것이라는 점은 분명해질 것입니다.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또한 그 한 명의 존재는 결코 무시될 수 없는 성격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크기가 크든 작든 한 명의 존재는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며 그리고 그 한 명 한 명이 한 명의 모자람 없이 모여야 바로 60만 3,550명이라는 조직이 갖춰질 수 있을 것입니다. 60만 3,550명 그것과 60만 3,549는 엄연히 다른 숫자이기에 말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한 사람의 존재가 존귀한 만큼 그 한 사람이 공동체에 끼치는 영향 또한 작지 않음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야곱의 12아들 중 맞이는 르우벤임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행군에 있어서 가장 앞장서서 나아가야 하는 권리이자 의무 또한 장자인 르우벤에게 있어야 하고 그렇기에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먼저 불려질 것이라 기대되는 이름 또한 르우벤이었지만 실제 가장 먼저 호명된 자는 바로 넷째 아들인 유다의 자손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르우벤 지파가 가장 먼저 앞장설 수 없게 된 것이었을까요? 그 이유를 우리는 지난날 르우벤에 저질렀던 행위로 인한 아버지 야곱의 유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록 르우벤이 첫 아들이자 위풍이 월등하고 그 권능이 탁월했지만 그는 자신의 아버지 야곱의 첩 빌하와 동침함으로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히게 됐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이 허물로 인해 자신의 탁월함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르우벤은 더 이상 장자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없게 됩니다. 르우벤이 장자의 지위를 잃게 되었다면 이제 그 다음 진영의 선두 자리를 르우벤 대신 서야 할 아들은 시므온이었어야 했을 텐데 이 또한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시므온과 셋째 레위 이 둘은 여동생 디나와 관련된 일로 저주를 받게 됨에 따라 결국 넷째인 유다가 광야 시대를 여는 선두에 더 나아가 다른 모든 형제들의 절을 받게 되는 위치에 자리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회막과 함께 행진하도록 선별된 레위 지파였기에 자동적으로 맨 앞의 순서에서 빠질 수밖에 없었겠지만 만일 그러한 일이 없었다 하더라도 결국 이스라엘 민족 맨 앞에서 나아가서 앞장서서 나아가야 할 지파는 유다 지파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었을 것입니다. 르우벤이 한 지파의 조상이기는 하지만 어찌되었든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의 자손 르우벤 지파는 행군의 선두의 자리가 아닌 그 다음 진영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잘못이 공동체에 속한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게 된 것이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르우벤이 원래 장자였다고 주장하며 선두에 서고자 하는 르우벤 지파의 사람들이 있지는 않았을까요? 또는 그건 내 잘못이 아니라 바로 우리 조상 르우벤의 잘못에 지나지 않다고, 그래서 우리는 아무런 잘못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누려하는 원래의 권리를 마땅히 가져야 한다고 그러한 마음을 품는 사람들 있지는 않았을까요? 아담 이래로 반역의 마음을 늘 지니고 있는 인간이기에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 이러한 일이 없었다면 그것이 오히려 아마 기적이었을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시간이 흘러 민수기 16장에서는 바로 이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레위 지파의 고라와 르우벤 지파의 다단과 아비람이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모세와 아론의 리더십에 반기를 들었습니다. 현재 자신들이 처한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이들은 죽음으로 그 끝을 그들의 삶을 마무리하게 되지만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은 이들의 죄로 말미암아 공동체 모두가 위험에 처할 뻔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온 회중에게, 온 공동체에게 벌을 내리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그 장에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단 한 명의 사람도 빠뜨리지 않으셨던 하나님께서 60만 3,550명 이들 모두가 당신께서 말씀하신 바 그대로 진을 치고 행진하라고 말입니다. 그것에는 정해진 위치가 있었고 정해진 순서가 있었습니다. 이것에는 단 한 명의 예배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60만 3,550명 이 모두를 부르셨고 그 수많은 사람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같이 이행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하나님의 질서가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질서를 깨트리고자 했던 것이 바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질서를 세우셨는데 인간은 결국엔 질서를 무너뜨리려 합니다.
잠잠하던 우리의 죄가 드러나는 순간은 언젠가는 기필코 찾아오기 마련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질서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기존의 질서를 무너뜨리려 할까요? 무너뜨린다는 것은 그것을 없애고자 하는 목적에 의한 것일 테고, 없애고 싶다는 것은 그것이 나에게 유익을 주지 않거나 혹은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것은 없애버리고 내 마음을 흡족하게 해주는 것으로 이전의 것을 대체하고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가치 판단의 주체는 바로 나 자신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 중심성이라는 단어로 대변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자기 중심입니다. 그래서 태양마저 자기 중심으로 돌고 있는 것이라는 말도 되지 않는 착각에 빠져 살게 됩니다. 분명한 착각입니다. 실제는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은 우리는 제정신이 아니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 정한 질서와 리더십의 반기를 드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우리가 볼 때 참으로 한심하기 짝이 없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런데 알게 모르게 이들과 같은 모습이 어제를 살았던 우리의 모습과는 같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이런 블랙홀과 같은 자기 중심적 사고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내 마음에 기본 설정으로 존재하고 있는 사람은 바로 다른 사람 아닌 나 자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이라고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남에게 피해 주지 않고 나에게 주어진 삶, 내 몸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데 뭐라고 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세상의 소리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분명 나라는 사람은, 나라는 존재는 소중합니다. 이 세상에 단 한 명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누구도 내 삶을 결코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소중합니다. 그런데 그 소중함의 가치를 가장 잘 아는 존재는 사실 나 자신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5분의 1, 25분의 1, 50분의 1 또는 60만 3,550분의 1 심지어 60억 분의 1에 지나지 않는 나 한 명을 세상 그 무엇보다도 소중하게 여기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소중한 존재를 되찾기 위해 그분은 결코 자기 중심적 삶을 살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십자가 위에서 희생 제물이 되심으로 그분은 자기 중심적 삶을 살고 있지 않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완전한 이타적인 삶을 사셨던 예수님의 그림자라도 밟으며 그분을 닮고자 하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솔직하고 순수한 마음가짐일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결코 변하지 않듯 신기하게도 나 자신만을 향한 나의 사랑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블랙홀 같은 이기적인 사랑이 우리
이유일 것입니다. 그렇게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했던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이 예수님의 길을 걷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각자가 날마다 좌절하고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심지어 이 예배당에서 나와 오늘 돌아가는 이 길에서조차 나의 나 중심적인 모습에 스스로를 부끄럽게 여기고 개탄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을 그리고 내일을 살아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 삶의 중심에 두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이며, 그래서 그것을 따르는 것이 옳은 것임을 알고 있으며, 그래서 우리 마음의 중심이 다시금 하나님을 향할 수 있게 되어서 그러할 때 우리의 마음이 다시금 새롭게 되고 우리가 가던 길을 계속해서 걸어 나갈 수 있게 하는 새로운 힘이 다시금 우리에게 찾아오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에겐 5분의 4, 25분의 24, 50분의 49 또는 750분의 749라는 존재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들쑥날쑥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도 옆에서 나를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크고 작은 공동체 안에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각자가 그 길을 걸어 가만히 있어 이것이 큰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나와의 함께함이 필요한 나의 형제, 자매가 바로 이 근처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한운이 나는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오늘 이 하루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함은 마땅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지 못할 수가 훨씬 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할 때 다시금 그 중심을 재빨리 되찾는, 그 되찾음에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그래서 함께 예수님의 길을 오늘도 묵묵히 걸어 나가게 되는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내는 하늘이 모든 형제 자매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각자를 사랑하셔서 한우리 교회 공동체 이 한 몸으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예수님의 길을 함께 뒤따라 걸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각자가 모두가 연약한 존재임을, 하지만 동시에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을 잊지 않는 가운데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와 능력이 넘치는 하루를 살아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길 다시 한번 바라옵고 이 모든 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